감사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입니다. 오
말씀 이제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 1절로 10절이지요.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원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 가운데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비판의 시, 그 자신이 여러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탄식하는 비판의 시가 있는가 하며, 또한 오늘 여러분 6편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참회의 시, 이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6편의 말씀이고요. 혹은 32편, 혹은 38, 39, 51편, 130편, 그리고 143편의 내용들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참회하는 참회의 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에게 당한 그 고난이 여러분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을 깨닫게 되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참회의 시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회개하는 자의 외통함, 죄를 여러분 참회하니까 참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그 애통함의 심령들, 그 애통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시편에서는 비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신 것처럼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한다는 그러한 표현들, 또 2절에 뼈가 떨린다는 그러한 표현들, 3절에 내 영혼도 떨린다,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 혹은 6절의 말씀처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는 거, 내 요를 적신다는 그러한 표현들로 보았을 때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 그 고통스러운 거, 죄로 인하여 그 심령의 애통함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6편은 사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이 이러한 참회의 시를 썼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밧세바는 간음 사건이요, 그 남편 우리야는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살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 하나님의 꾸짖은 다음 가운데 여러분 그 주변의 다윗을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 다윗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반란의 세력들이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그러한 다윗의 죄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절절하게 그렇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그 사건, 바세바의 간음 사건, 우리아의 살인 사건이 여러분 그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들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8절로 10절에 보시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 사죄, 곧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요?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이길래 다시 이토록 고통하며 떨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윗은 그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애절하게 여러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좀 생각해 봐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6절로 7절을 봐볼까요? 우리 부분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러분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그렇죠. 죄가 어떤 것들을 심각하게 만들길래 이토록 여러분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건가? 우리 앞서 이야기했죠.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다윗이 이토록 고통하며 떨고 있는 것인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다윗이 표현했던 표현들 매일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지새운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닙니까? 다윗이 이처럼 매일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지새게 된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죄지요, 죄. 근데 그 죄가 그렇게 다윗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 말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사건, 여러분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로 23절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다윗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비유로 그렇게 말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진 않을 거라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렇게 은밀하게 남의 여인을 취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를 백주에 그렇게 더럽힘을 당하는 꼴을 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이런 사건 가운데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여주는 성경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 이토록 떨면서 괴로워하고 이토록 밤마다 여러분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 때문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란 말입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 뭐예요? 바로 죄죠. 죄. 그렇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렇지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다 여러분 차단해버리고 죄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밤마다 여러분 탄식과 눈물로 밤을 지술 수밖에 없었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죄가 얼마나 내 삶을 슬프게 만드는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지. 다윗은 그것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그러한 슬픔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너무 오버액션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너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것이 있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를 여러분 끊어놔 버립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것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세상 것, 여러분 그건 지금 말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삶을 삽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야 합니까? 돈입니까? 명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여러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차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로부터 받아야 그 은혜가 내게서 끊겨버려요. 뉴스에 보니까 어딘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 전력이 차단돼가지고 밤새 찜통더위 가운데 힘들었다라고 뉴스가 떠 있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 밤에 전력이 끊겨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우리 전신인 권사님은 조금 다를 수 있겠네. 에어컨 트는 것도 춥고 선풍기도 안 틀고 이 뜨거운 여름에 옷을 2개, 3개 끼워 입으시니까 그렇죠. 정말로 환장.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찜통더위에 전력이 차단돼 버렸어요. 아파트 안에 어떨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냉장고 끊어요. 그래. 음식 상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뭘 차단해 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여러분 근간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내게서 끊겨버리고 차단된다 한다면 이 여름 더운 날에 전력 차단인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부채질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뭐를 한번 뒤집어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은혜가 차단된다면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끊긴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도 징계지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 죄가 내 영혼을 얼마나 곤고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함이 밤마다 탄식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에서 뭘 보여줍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았던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밤마다 탄식과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큰 은혜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그를 미쁘시고 의로사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회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회개가 뭡니까? 단순한 뉘우침입니까? 아니요. 회개는 뉘우침의 회개가 완성이 아니에요.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건 단순한 뉘우침이죠.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많은 부분 여기까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뉘우침.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근데 봐보세요. 그 뉘우침으로 끝나버린 회개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얼마인가 또 그 죄를 또 짓습니다. 또 뉘우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얼마인가 또 그 죄를 또 범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뉘우침을 회개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니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뭔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자식을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꾸짖습니다. 근데 부모는 알아요. 얘가 지금 단순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죄를 절감하고 진정으로 그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고 있는 건지 부모는 안다니까요. 부모는 알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바로 회개는 그 다음에 뭘 가져옵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여러분 속으로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바로 그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 심각한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뉘우친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다윗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밥을 지새우는 그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봐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뭐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자기들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 어쩐다라고요? 뭘 들으신다라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이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들으십니까? 단순하게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들으시겠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쓰여져야 합니까? 그러면서 죄를 보여야 해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느껴져야 해요. 은혜가 차단돼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 무섭고도 끔찍한 상황이 느껴져야 해요. 그때 뭐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눈물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가 차단돼 버리는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버리는데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내 삶에 무엇이 여러분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은혜가 끊겨버린다는 이 사실 앞에 이걸 깨닫는 성도란다면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밤마다 여러분 그의 침상에 눈물을 적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해서 다윗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내 울음소리를 말씀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요즘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 안에 바로 성도들의 눈물 소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탄식하는 그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글쎄요, 그립다 해야 할까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절절히 회개하며 탄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던 그
시대가 왜 그리워질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왜요? 죄는 얼마나 심각한가를 몰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시대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자랑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가 없어요? 탄식이 없지요. 뉘우치긴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 앞에 우리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로 사는 자 맞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을 사는 자가 맞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차단된다면 내가 사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안타까운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은혜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지요. 오늘 6편의 소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은혜로 사는 자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는 명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권력으로 살았다면 나단 선자가 함부로 입을 열어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라고 책망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왕이야. 만약에 다윗이 권력으로 세상 명예로 부귀 여하로 살았단다면 나단 다윗의 칼에서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자가 책망할 때 그걸 그대로 다 감당하고 정말 절절하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사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에 탄식이 있습니다. 정말 애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자는 진정한 탄식과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 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저처럼 애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 탄식하며 눈물로 주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받아 누려야 할 그 은혜가 차단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끊겨버린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고 눈물로 자기의 침상과 료를 적시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절절한 참으로 다윗의 그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보았사오매 주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 은혜로 지금껏 다 싸우매 온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 왔사오니 주님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멀리서나마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은혜로 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마다 건강마다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사는 성도 바로 그가 복 있는 자인 걸 깨닫고 주님, 그 은혜가 차단돼 버리는 죄 문제, 주여 내가 단순한 뉘우침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탄식과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요.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없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여러가지 질병을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초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자신의 삶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월화 1박 2일로 너의 주간 아버지 성경 캠프가 진행됩니다. 장성에서 하나님, 정말 이 무더위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 몸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귀한 캠프를 통하여 주님의 만남,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8월 11일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교의 신앙수련 하나님, 온 성도들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듣는 신앙을 우리가 해보게 합니다. 듣는 신앙입니다.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바로 15일 하루 물놀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섬김으로 서로가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 풍성한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쉼이 되도록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붕의 페인트 공사, 이제 또 비세는 부분들을 또 막는 그러한 일들을 8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너무나 더워서 일이 더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 지붕 이쪽 마당 쪽 말고 뒤쪽은 지붕이 경사가 심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페인트 공사 또 비세는 것을 잡는 공사를 주님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